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전에 나온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월달 날씨가 더워질 때죠.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에서도 잘 대비하시고 장마로 또 많은 곳에 비가 오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 피해가 없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장마 때 홍수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늘 우리가 그들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3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아멘. 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에 3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안보다도 어려움이 올 때가 더 많죠. 환난이 올 때가. 그러나 환난을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소망을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서 이 환난을 이겨나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어떻게 했다요?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오늘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어.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다 어때요? 제 곳으로 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흩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니까 고난이 오니까 같이 환난을 받기로 다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한테 받는 이 환난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핍박이잖아요. 그 핍박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는 시점에서 너희들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핍박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함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까 아셨으니까 마음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여러분은 내가 잘해주는데 다 떠나면 좋아요 나빠요? 서운하잖아.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쌌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3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이제 나중에 환난 당하면 불안해할 모습을 그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부탁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늘 불안하고 불안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안해요? 예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안에 거하면 평안이 와요. 아멘. 근데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왜 불안할까? 현실을 보니까 불안하는 거야. 예수님을 보면 안 불안해. 그 확신이 있으면. 아멘. 근데 현실을 보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했어요. 그럼 그 평안을 어디로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끼치는 그 평안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경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안 느껴봤어요? 저는 느껴볼 때가 많아요. 딱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벗어나면 불안한데 그 안에 거하면 그래.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평안은 예수님께 주는 그 평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평안은 이 세상의 것들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 세상에 주는 것은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잠시 뭔가 누리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잠시. 그러나 그 누리는 것이 없어지면 어때요? 평안이 바로 없어져요. 그리고 누렸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또 불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지금 바라보고 나가죠? 영혼을 바라보고 나가. 잠시 잠깐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다면 그 평안을 얼마든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엔 우리는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영적 싸움을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영적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삶을 누리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반드시 지금 이 세상의 주관자나 누구예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러분을 어떻게 했든지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고 찾는 것처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 그래서 걸리면 어떻게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걸리면 어떻게 바로 잡아먹잖아요. 그럼 엄청 겁나는 거예요. 사자가 지금 내가 먹잇감이 됐다면 어떡할까? 빨리 피해야지 하면 무장을 해야지 하면 거기서 삼킬자가 아니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늘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평안을 누리지 않는다면 불안과 초조 중에서 악한 자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노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3, 4절 이것을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죠. 왜 말했다고요? 이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뭘로? 돈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좀 내가 좀 의식되기 위해서 명예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자기의 지식으로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의 평안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평안은 누릴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참 평안을 주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안에서는 그 참 평안이 없어요. 늘 죄 지은 사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죄 지은 사람은 못 누려. 죄를 지으면 옛날에 말처럼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못 뻗고 자. 오므리고 자. 왜? 평안을 못 누려.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가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평안을 내게 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뭐도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뭐라 그래요?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있네. 하루에도 5만 가지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 평안이 어딨어. 한 가지 걱정도 힘든데 5만 가지 걱정을 다 그냥 미래 것까지 지나간 것까지 다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평안을 누려? 하면?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있는 것이 문제, 환난이 올 것이야. 환난. 그 환난 안에서도 너희가 담대하라. 그래야만이 이 마음을 지키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의 평안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편지 쓰면서 늘 감사함으로 그를 기뻐함으로 늘 편지를 쓰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그러잖아요. 감사하라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늘 강조하면서 그래야만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그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는 신뢰가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일에 뭘로?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가 있다는 그리스도 평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릇 이 지킬 만한 것도 뭘 지켜야 돼요?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음 무너져 봐요. 그러면 차포자기 오고 막 살아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 속당한 그 마음이 무너지면, 아까 누가 잡아먹는다? 사자가, 움킬자가 잡아먹네. 그냥 잡혀. 그러니까 마음을,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470장이고 지금 새 찬송가는 413장입니다. 거기 보면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이 찬송가를 쓴 사람, 그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레이쇼 호페포드라는 저명한 변호사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 성경 쓰기 전에 그 인생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는 시카고에, 옛날에 시카고에 엄청난 큰 불이 났었어요. 그때 자기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내는 몸이 너무 연약했어. 그래서 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연약해서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이제 시카고를 떠나서 영국으로 휴양을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영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자기가 시카고에 있던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다니던 교회도 불이 타버렸어. 그래서 그 교회에 자기가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하더라도 그건 다 정리하고 가야지. 그래서 그 정리하기 위해서 아내를 먼저 영국으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먼저 갔어. 근데 그 배가 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가다가 도중에 충돌했고 배가 침몰하고, 근데 아내는 겨우 살아났지만 자녀들은 다 죽었어. 죽고 나서 그가 그 신실한 아내, 그 안에서 고통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울부짖으며. 여러분 어떨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땠을까?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분도 원망이 나왔겠죠. 원망이 나왔겠지만, 근데 그 울부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면 평강이 올까? 울부짖고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이 아까도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7절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그랬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니까 뭐예요? 그 평안을 통해서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더라. 그래서 그가 자기의 그 감정 그대로
쓴 이 시가 바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할 강 같든지 그랬어요. 그러나 뭐예요? 큰 풍파로 인하여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면, 근데 잔잔하나 내가 풍파를 만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뭐는 평안하다? 영혼. 내 영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래서 점막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누가 나를 지켜줘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하네. 그 예수가 되셔서 대신 싸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평안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지원지 중비 같더라도 죽게, 아까 그랬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었으니까 내 주의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없어지면 뭐예요? 평안하잖아요. 내 영혼은 평안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 주셔 세상을 심판해도. 그래서 재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누린다고 내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면 주님은 주시기를 원해.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고린도에서 보면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속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즐거시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일상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하면 우리는 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면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이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뭐예요? 예수는 왜 죽었을까? 예수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아멘. 세상에 못 박혔어요. 우리도 그것을 같이 이 죄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어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우리를 치니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린 짊어진 삶은 이 땅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어요. 하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세상을 이신 주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라. 할렐루야.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찬양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 하나님 왜 나만 겪는 이 고난이 왔을까요? 그런데 고난 뒤편에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아멘. 고난의 뒤편에는 뭐 있어?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담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자들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에 왔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주요 313년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 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박해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로 황제 때도 도미니키안, 마르쿠스, 아울렐라우스, 디오클레스티안 등 수많은 황제들이 이 로마 제국을 이끌을 때 그들의 숭배 사상으로 그를 거부하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면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4대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은 뭐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순교피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36절 30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면 돌로 캐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어떻게 해요?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세상 임금이고 권세고 어떤 능력자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래서 세상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긴다. 환난을 이겨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핍박이 강할수록 성도의 믿음은 더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더욱더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해서 결코 뭐했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담대했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면 그들이 다 절망해서 우리나라에 복음 안 들어왔어. 이것은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핍박이 오면 올수록 믿음은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강해짐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라. 아멘.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부탁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걸어가는 인생길에 환난이 닥칠 때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이 오면 원망부터 해요. 불평부터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낙심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넘어져요. 일어나지 못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요? 승풍에 졌다는 듯이 그냥 모든 걸 잘 풀릴지만 알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것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복 받는 것도 있지만 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후에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예수 믿게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뭔가 누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 핍박 오면 반드시 무너지고 그 사람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병들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또한 물질적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환난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 평안에 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을 당할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마귀의 원수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한테 지는 자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1절의 4절 보면 뭐라고 말해서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서 보면 야곱아 그렇게 야곱은 택하신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그리고 뭐라고 하지? 이스라엘아 너희를 창조했지만 지으십니까? 말씀한다고 그랬어. 두려워 말라. 이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울 때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느니 너는 내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그랬어요.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대저 나는 누구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를 부르고 지명하고 택했는데 너를 지켜준다는 거 하면 어떠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그를 믿고자 하며 살아갈 때 아멘. 지켜준다는 것을. 내 자녀니까. 아멘. 내가 매우하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그래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아멘. 호수와 서가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해요?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옛날에 우리 애들 손잡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처럼 그 존귀하다. 너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줘 백성들을 내려 생명을 대신하니 그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그랬어. 반드시 함께 하여 너를 죄 가운데서 회복시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비유로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이 가꾸는 분은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밖에 버려 말라.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나 붙어있으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 밑에 붙어있을 때 예수님이 이긴 이 세상을 같이 이겨나가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걱정하고 계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옆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환난이 변하여 보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손잡고 일었어요. 주님 손잡고 일었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근데 주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그랬어요. 거기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이 환난 이 세상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환난이 이유로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라. 예수로 함께 고난을 받아라. 동참하라.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비교할 수 없을까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천년이라도 잠시 잠깐이야. 근데 이 세상 여러분 많이 살아 100년, 120년이야. 근데 그 천년도 잠시 잠깐인데 영원한 것 비하면 아멘. 근데 이 잠깐 있는 고난 때문에 그냥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해. 근데 이것을 견뎌낸다면 영원한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았어. 아멘.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애가 임신해갖고 이렇게 딱 뭐 할 때 애를 이제 순산할 때 그러니까 애를 이제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남자 안 겪어봐서 몰라. 근데 고통이 있대요. 근데 고통할 때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애를 그냥 안 난다고 그냥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근데 이렇게 딱 애를 딱 낳고 나면 그 엄청난 고통들이 그 애를 통해서 뭘로 변해요? 기쁨으로 변화. 그 받는 고통이 얼마나 돼요? 한 100년 가요? 아니잖아. 1시간, 뭐 어떤 사람은 뭐 10시간도 간다고 하지만 그 10시간 뒤에 그 아이 인생은 얼마예요? 7, 80은 가잖아. 그를 바라보면서 그 없는 기쁨. 아멘? 그 10시간 참으면 그 자라가는 모습에 없는 기쁨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그것을 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당하는 환난이 영원한 것을 비교하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환난을 통해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주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난은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성 신학자 마르바다는 수많은 육체 고통 속에도 고난이 이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고난은 자기를 단련해서 더욱더 성장에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는 출생한 일생 동안에 각가지 질병에 시달렸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어릴 때는 많은 홍역으로 당뇨와 저혈압으로 깨졌고 또 한쪽 눈이 실명되었답니다. 아멘? 또 신장 이식과 유방 수술을 통해서 그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그리고 또 큰 사고를 당해 나머지 한쪽 다리도 절단하는 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근데 누구처럼? 욥처럼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욥은 모든 걸 잃어도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붙드심을 그 고난을 통해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2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그 모든 책에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그 원망은 뭘로 내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픔도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대는 안 바뀌어도 고난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아멘. 그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요. 낙망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은 분명히 거기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다 떠나가지. 근데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아, 이 고난이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가는 길을 좀 깨닫게 만들고 그 목적이 잘못되어 수정하게 만들고 아멘. 이것을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 엄청 사랑을 아들이지만 형들의 미움을 타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그가 마지막에 뭐예요? 형들이 그한테 물어붙었을 때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일까 저기 할 때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해코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당신들을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요셉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그때도 봤어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감싸고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 무평한 마귀도 그래서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요. 광야에서 원망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망시키잖아요.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원망한 사람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은 그들같이 이때 원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들가 멸망당하려고 하느냐 너 원망하지 마라. 그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어떤 환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이
환난이 무엇인지를 깨닫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로, 이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이 감사로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기 위해서 했는지를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감사하면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랬으면 하나님 기뻐요. 그런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아멘. 그래서 감사로 모든 일을 시작하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 감사로 모든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너에게 넉넉히 주어진다는 거 하면 감사는 하나님 문을 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처지 환경들을 감사로 받으면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여러분 부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라면 선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분명히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에게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하면 정죄함이 없으면 우리 자유함은 어디 있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지만 자유가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평안이 뭘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누구의 믿음? 내 믿음, 너의 믿음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 죄를 대해서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면 그가 세상을 이기는 거 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 하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힘을 준다 그랬어.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야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주셨던 멍에 그 멍에를 메고 여러분도 배우시오. 거기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말했어요. 하면 오냐고 겸손함을 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마음을 힘을 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짐은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짐을 내려오면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시오. 예수님 배운 대로 예수님 우리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분명히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너에게 그와 같이 가르쳐주지 않냐 그랬어요. 하면 진리가 있어야 있는 같이 그에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 옛사람 닮는 지세상 그 썩어져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면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것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나면 예수로 평안해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 나만 내 편인가? 여러분 편 아니야? 여러분 편도 돼야 하면 믿으면 여러분 편 되는 거 하면 나는 믿으니까 내 편이 하나님. 하나님 내 편이야. 내 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자야. 아멘. 전능자, 능치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뜻 잘 나가는데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주겠어? 들어줘. 아멘. 말 안 될 때는 때리기도 하지만 내 편이야. 그래도. 아멘. 끝까지 내 편.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12장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칭찬하고 징계하더라도 그를 징계 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면 나를 더 존귀하러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지만 그 안에서 내 편은 늘 지켜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게 잡고 어떤 환난 속에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겨야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32절 39절 보면 너희가 빛을 받으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고난이 큰 싸움을 견뎌내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삭히는 자가 되었어. 그리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가 모하기 위해서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담대함을 버리자. 담대함은 큰 상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면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 아니지만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은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누가 와요? 나팔불 때 나의 이름, 그 이름 여름 없으면 어떡해요? 부름 따고 하면 그때 내 이름 불러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체하지 않는 자 언젠가는 만드시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랬어요. 베드로 3장 보면 그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고 싶어도 한 영혼이 뭐하기 때문에 이 천하보다고도 바꿀 수 없는데 이 천하가 멸망할지라도 그 한 영이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멘.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멘. 누구 때문에 혹시 나 때문인지도 몰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